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서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만 그들과 타협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화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영적 흉년과 그리고 실패를 잘 보여준 책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타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죠. 사사기는 그 원인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바로 이러한 사사기의 시대의 문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또 8장부터 31장까지는 주로 사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무엘서의 뒷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윗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명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12지파의 구도, 그 구도에서 이제는 한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 국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특히 1장 한나의 불임 스토리와 그리고 2장에서 한나의 기도는 그 기도의 핵심 의미는 전체 사무엘서의 줄기 그리고 핵심 내용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중심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또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인간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셋째는 진정한 통치자 그리고 왕이신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에 대한 노래를 한나의 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내용이 사무엘서 전체 줄기의 맥락을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나라는 인물은 사무엘서 자체를 열어가는, 오프닝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한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에 보니까요, 한나는 매우 큰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아내가 더 있었지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1장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엘가나는 그런데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물의 분깃, 그 분깃에 대해서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하기는 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인나에게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아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괴로움을 호소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불임이 매우 수치스럽고 또 저주로 여겨지는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나의 부림이 단순히 그냥 그 부림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던져주는 이 한나의 부림,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1장의 한나의 부림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림, 바로 그것의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자신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은 영적인 부림의 상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영적 후손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부림과 같은 상태, 새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희망이 없던 역사의 끝자락, 이와 같은 느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로 한나의 부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피폐함은요, 한나의 사건으로만 보여주지 않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 두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나쁜 평가를 내리고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행실이 매우 나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 목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죠. 이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멸시했으니까요. 제사장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의 타락상을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만 봐도 그렇죠. 평가는 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합니다. 영적으로 불임의 시대를 맞은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전도도 안 되고 새 생명을 낳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대. 지금의 현실도 이 사사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불임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타락.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려고 한나와 제사장의 이야기를 사무엘서 초두에 꺼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실 때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있었듯이 이제 모세와 버금갈 만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바로 사무엘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이기도 했고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역할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볼 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인물이 바로 불임이었던 한나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왕을 세우는 자의 소명을 품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 타락의 원인을 생각하면 이 왕이 세워진다는 의미는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세우는 데 앞서서 먼저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무엘, 왕을 세우는 자, 킹메이커가 세워진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왕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질 왕권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상 어느 왕권과도 다른 왕정이다. 절대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인 나의 권세 아래서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다스려야 하는 신본주의적 왕권이다. 그러므로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를 통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직분은요, 자기의 주권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지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고요, 거룩한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권세와 능력도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말씀 보면서 한나가 겪은 자기 인생의 극한 어떠한 연단과 고통,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겪은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불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시점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의 타이밍에 괴롭히는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으로 보이는 이것은 굉장한 분인나의 신앙 도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은총받지 못한 자다라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괴롭힘이었던 것이죠. 분인나의 조롱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불임 자체의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어떠한 고통, 그리고 한나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상황도 힘든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치고 들어오면서 한나를 괴롭히는 그 분인나의 공격. 한나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고통보다도 사실은 한나의 반응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보니까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반응합니다. 분인나에게 원수를 갚은 것도 아니고요, 그를 미워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으로 나아간 것이죠. 한나에게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녀에게 그런 고통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녀가 만난 문제 앞에서 택했던 방법, 그것은 술 취한 것으로 오해까지 받는 굉장히 힘없고 처량한 기도였습니다.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통곡에 젖은 힘없고 처량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의 아들, 그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한나의 이 모습은 이후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를 위해 기도하죠.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당장 아이가 뚝딱 생겼거나 상황이 너무 좋아진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곡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그 문제가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혀질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로 접근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곧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입니다. 저는 그 뒤에 한나의 모습, 한나의 반응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평안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면 그 전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러했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면 또다시 범죄의 길로 곧바로 돌아서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한나는 달랐죠. 한나는 자신의 소원이었고 어쩌면 가장 소중하고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그 아들을 얻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그 성소에 내어드립니다. 자신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킹메이커가 되도록 내어드리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값없는 은혜로 만들지 않고 굉장히 존귀하고 값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죠. 한나의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할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과 좌절에 더 집중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만난 몇 가지의 고통보다 내가 받은 수천 가지의 복을 세어본다면 우리는 한나와 같이 반응한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불임 앞에, 또 현실적인 고통 앞에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한다고 빼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교만이지만 주님 손을 의지하면 겸손이죠. 사무엘서를 통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왕, 그 왕도 주님 손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것을 더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와 같이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